17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식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대야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와 느다냐와 스가랴와 아람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그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9절은 다 같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하게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적당히 은혜 주시네. 당신이 도담하고 영원히 가라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리네. 나의 오래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리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리.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가리.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9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음 길로 행하자. 처음 길로 행하는 것이 뭘까?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다스린 아주 대단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가지고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개혁을 실시한,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아주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안정과 부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우린 대한민국도 잘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부귀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또는 계속되는 개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거든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국방정책을 잘했다는 거예요. 침입해오는 외적을 잘 막을 뿐만 아니라 수비대를 주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국방을 잘 다스리는 특별한 국방정책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처음 길로 행했다. 여러분이 다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여호사밧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5절에 있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원래는 교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 올렸다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교만해가지고 머리를 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그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바알을 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버렸고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갈 때, 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법이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가끔 보면 그 가정에 여성들이, 주부들이 가정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물건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주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주는 정리 컨설턴트가 있어요. 정리해주는 사람. 근데 그 정리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리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버리는 것만 대세가 아닌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제자리에 있을 것은 제자리에 놓는 게 정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살렸을 때 우리 집안의 공간이 확립이 된다. 작은 공간도 넓게 쓸 수가 있고요. 넓은 공간도 좁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못 쓰게 버려야 될 것은 딱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는 잘 살려가지고 가니까 그의 25년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버려야 된다고 요구하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살려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1년 동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읽는데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한번 7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날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아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랬죠? 가르치게 하고.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사밧 왕의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영적 개혁을 했어요. 영적 개혁을 하는데 영적 개혁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쳤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에 보니까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전국에 파송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배우는 것만큼 하는 거거든요.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 대열에 거의 다다른 이유도 교육의 힘이 아닙니까? 교육. 특별히 요즘 뭐 IT 교육이나 뭐 교육이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을 여호사밧 왕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절에 보면 방백들이 아까 몇 명 나오죠? 방백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5명. 또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9명. 제사장이 2명.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고위급 지도자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이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쭉 가르쳤어요. 가르친 대로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지도자들이 돈을 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 가르치는 것만 하고 뭐 제도 개혁만 하고 행동 개혁을 매기하는데 별로 돈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바꿨다 저거저거 바꿨다 하는데 보니까 접촉된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막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버려진 마음 속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 빈 공간에다가 말씀을 두니까 그들의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가 지난달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의 축복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 개혁은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출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시백천만 건강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시백천만 건강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은 뭐냐?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식은 뭐냐? 하루에 10번 크게 웃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에 10번 웃어요. 그 다음에 백은 뭐냐? 백.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씨를 쓰라는 것입니다. 천이 뭐냐? 하루에 1000자 이상의 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만이 뭐냐?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착한 일을 하나 하죠.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죠. 100자 이상의 글씨를 쓰죠. 1000자 이상의 글을 읽죠. 10,000보 이상의 걸음을 걸고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법도 일시백천만 건강법이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위대한 비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비법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 또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건 아니구나.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개혁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요. 행정적인 지원, 네? 물자적인 모든 지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자꾸 쓰는 연습도 하시고 그래야 치매도 안 와요. 정신적 치매도 안 하지만 영적 치매도 안 와요. 읽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아요. 영적 치매다. 일시백천만 건강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몸에 그 말씀이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응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믿음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영적 개혁인데 그 영적 개혁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 말씀을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10절부터 19절 한번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줬다고요? 두려움을 줬다. 왜 두려움을 줬는지 아세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봤거든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 보내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막 주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간에 온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저 나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무장되어 있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탁월하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요.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돕게 만들어요. 116만 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부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주어가지고 견고하게 하셨던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뭐냐? 사방에 있는 나라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유다 왕을 침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놀랍다. 여러분, 강한 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강력하다, 힘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있다, 그게 뭡니까? 물론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일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이스라엘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못 건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나라. 조그만 땅때 인구도 별로 안 돼요.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근데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 율법, 이게 토라를 가지고 그들은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무장됐습니까? 또 뭐 머리도 지능주도 IQ도 아주 탁월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못 건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개혁,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감히 못 건드는 겁니다. 아까 왜했죠? 국방정책도 잘했죠. 가르쳐서 잘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부강하게 되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이 25년 동안 통치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면 솔로몬 때 가장 전성기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와 같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니에요. 무기나 경제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훈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스스로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감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침입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 오히려 도와주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 116만 명의 수비대를 거느리는 엄청난 여호사밧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때 버릴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박혀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개혁의 축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되어지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가끔 보는데요. 유심히 보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모 은행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광고가 나와요. 이 모소 대나무는 중국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은 3cm 이상은 크지 않아요. 이 대나무가. 근데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매일 30cm씩 6주 만에 25m로 커버려요. 그러면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3cm밖에 크지 않는데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땅바닥으로 뿌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큰 숲을 이루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따르고 영적 개혁 운동을 해서 밑으로부터 저변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니까 어느 순간에 오니까 그냥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도 그래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때 믿음의 순종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부강하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